안녕하세요. 새롭게 수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서 사랑을 나눌 때 얻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이 기부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어플이 참 많은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부 앱을 발명을 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부앱 체리를 만드신 이수정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 덕분에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해주셔서 네네. 그래서 또 기부앱을 만드신 네네네. 거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또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네네. 뭐 큰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예. 미팔군 소방관이셨어요. 아, 예.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예. 77년 예. 남대문 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 화재를 진압하시다가 네. 현장에서 순직하셨습니다. 아유, 순직 소방관이셨어요. 네. 아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특히 이제 미팔군 소속이고 이러시다 보니 네네. 나라에서 뭐 위로금 네. 처음에 주시는 거 말고는 예. 이렇다 할 보상 같은 게 없었고요. 예, 예,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쩌다 과부가 되신 거잖아요. 하루 네네. 아침에 네. 고3, 고1, 중1, 중2 이렇게 삼남매를 두고 가장이 되셔서 예. 네, 저희들 진짜 학교 가르치시고 이러느냐고 엄청나게 애쓰셨어요. 예, 예. 그 당시 이제 요즘 여자분들하고는 다르게 어머니들이 그때는 가정 살림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꽃장사도 하시고 그때 미제 물건, 뭐 보따리 장사 이런 것도 하시고 네, 파출부도 하시고 이러면서 저희들 키워주셨죠. 아유,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네. 잃고 그럼 어떻게 가족이 다 어떻게 흩어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집을 팔고 예, 예. 제가 마포에 살았는데 집을 팔고 예. 시흥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학교가 마포니까 중학생이니까 예. 통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마포에 사는 사촌 언니 집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쌀 한 자루랑 같이 저를 맡겼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그 집도 언니가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네. 조카들이 초등학생들이 3명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 말하자면 입주 가정교사처럼 아. 숙제도 봐주고 놀아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언니가 뭐 이렇게 특별히 눈치를 주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식구들 외식하고 이럴 때는 이제 저 빼고 당연히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갔다 오고 네. 또 뭐 선물 같은 거 옷 사고 뭐 학용품 사고 이럴 때 새 거 사갖고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저 중2면 어린 어리죠, 나이잖아요. 어리죠. 예. 뭐 부럽고 뭐 그런 시간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도 일을 하셔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자녀들을 이 집 저 집에 다 예, 보내신 예, 예. 거라는 말씀이죠. 네. 아유,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뿔뿔 흩어지면 예, 그 사실 매일 밤에 이렇게 저는 이게 자려고 누웠을 때 그 뭐를 그 서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눈물 일단, 나죠. 예, 얹혀 산다는 예, 거. 예,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눈칫밥 먹고 살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힘들었는데요. 예. 제가 정말 굉장히 감사하는 게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제가 마포 장로교회랑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거기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네. 근데 중고등학생들을 데려가서 네. 아침부터 밤까지 밥만 주고 로마서 강해를 하셨어요. 예.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제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예.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딱 꽂혀서 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예. 이제 그때 정말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완전한 예. 교리 있잖아요. 예. 그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 때인데. 네, 중2 때인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나면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너무 기쁘고 예. 그 수련회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버스에서부터 전도하고 제가 요즘은 노방전도를 잘 못하는데 예. 그때는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매일 교회 가고 교회 오는 날도 아닌데 교회 예. 가고 기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77년 2월 말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 중2가 됐고 예. 그해 9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하잖아요. 네. 먼저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힘들었지만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정 형편도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그때가 예. 사춘기 때니까 예. 훨씬 그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예. 같아요. 제가 진짜 뭐 너무 어려웠죠. 줄줄이 3남매를 남겨놓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 솔직히 저희 집이 산 밑에 3번째 집에 살았어요. 근데 연탄을 뭐 100장, 200장 이렇게는 배달을 해주는데 100장씩 살 돈이 네네. 없으면 10장씩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언니랑 같이 다라를 가져가서 이제 사갖고 오고 이랬는데 예. 그 기억은 지금도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우리가 그 연탄 날리면서 막 웃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예. 그 당시 공납금을 못 내면 칠판에 아이고. 번호를 적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번호 다 알잖아요. 몇 예. 번이 누군지. 근데 그때 한참 민감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번호가 적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공납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공납금. 예, 그렇죠. 요새는 무료잖아요. 모를 거예요. 공납금 네. 모르시 뭐예요? 그러니까 등록금 같은 건데 우리 지금은 의무화가 돼 있지만 그때는 네네. 학교 돈을 내야 됐거든요. 근데 돈을 못 냈으니까 학비 빨리 내라고 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누구 예, 13번 이름을 예, 그래서 쓰는 써놨어요. 거예요. 낼 때까지 내면 네. 지우고. 내면 지우고. 그리고 그때는 또 무슨 책값, 무슨 현장 맞아요, 학습비 맞아요. 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많았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내면 네. 돈이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라고는 너무 창피해서 말을 말 못하고 못하고.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때리면서 뭐 까먹었어요 다음 주에는 가져올게요 이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에는 돈이 없는 것보다는 까먹었다고 멍청한 척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허영이 있고 그래도 막 그런 자존심이 셌던 애냐 하면 그때 이제 여자 구두가 나왔어요. 학생 구두가 예. 반도 패션에서. 근데 저희가 그걸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한 달 동안 우리 삼남매가 쓸 회수권을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회수권 모르죠? 회수권 알죠. 버스표. 아, 그 10장, 11장 만드는 예, 방법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통역을 좀 해드릴게요. 아, 회수권이라고 예, 예. 있어요. 버스 탈 때 예. 학생 회수권. 토큰 하나요? 토큰? 아, 그건 알아요. 아, 그래? 아, 예, 예. 그 회수권을 살 돈을 가지고 홀랑 구두를 사갈 정도로 제가 허영심이 있던 너무 갖고 예, 싶으니까. 예, 그런 빠지기 싫고 이랬는데 예. 근데 이름이 적히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예, 진짜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엄마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유일한 정말 기쁨이고 낙이 네. 저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일기를 보면 와. 전부 다 뭐 주님 이러면서 연애 편지 쓰듯이 어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 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연애 편지를 쓰면서 이때 일기를 또 보면 또 너무 정말 그래요? 제가 너무 이렇게 기억을 하나님을 갖고 오셨네. 사랑했었구나.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아니요. 주님과 이거- 나의 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곳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가 나오네요. 예. 지금 3월 2일 오늘은 2학년의 첫날이다. 교실이 나빴다. 나와 친한 아이들은 다 다른 반으로 갔다. 수정이는 외톨이다. 수정이는 슬프다.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나의 죄의 회개의 날. 교회 가는 것이 좋다. 나의 빈 마음이 채워지는 날이다. 정말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진정한 버시시다. 나는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수정이는 외롭지 않다. 친구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예수님이 있지 않은가. 나는 오직 내 임무만 충실히 하면 좋겠다. 어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딸이 돼야겠다. 아유.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아이고 아버지가 불쌍하다. 아빠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 불쌍한 아빠. 그리고 아빠를 막 계속 그냥 적으셨네요. 아이고. 응? 78년 3월 10일에 정말 슬프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엄마는 언니가 있어 관대하시고 나에 있어서는 신경질적이다. 아빠가 없고 엄마에게 마저 사랑을 빼앗긴다면 어쩌나.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인다. 빚도 갚아야겠고 사운드 오브 뮤직도 보고 싶고 참고서도 사야겠고 참 한심하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누구든 내게 15,000원만 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왜 15,000원이 필요한지 네. 학원비 3,500원, 차비 2,000원, 잡비 1,000원, 점심 3,000원, 참고서 4,800원 합해서 15,0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머, 아유. 아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일기. 아, 고등학교 때도 있고 대학교 아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유 너무 그냥 구구절절히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이 사실은 많네요. 저희가 뭐 이게 대표님의 예, 일기를 어떻게 또 공개적으로 물론 보여드는데 어린 시절 수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속마음을 저희가 좀 그래도 본 그냥 건데. 그때 내가 느껴서 마음이 너무 짠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아유, 근데 어떻게 대표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표님 곁에 뭐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돕는 손길도 좀 붙여주시고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진짜 때마다 시마다 너무 돕는 손길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요. 네. 근데 저희는 네, 친척분들은 별로 없으셨고 엄마 친구분이나 아빠 친구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나는 분이 어머님 고향 후배인 예. 은욱이 엄마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 이제 그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네. 근데 엄마 통해서 들어보면 그분은 자기가 이제 뭐 고대를 해야 될 일이 있다, 머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돈을 자기가 하고 그 돈을 저금통에 쏙 넣으신대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쓸 거를 아껴서 저금통에 쏙 넣어서 주기적으로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왔다. 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대학 들어갔을 때도 아빠 없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너무 잘했다 막 이러시면서 그 당시에 그 시계 목걸이 그런 네. 게 되게 귀할 때였어요. 예. 뭐 외제 시계 목걸이도 사주시고 예.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엄마 그때 이제 보험회사 다니셨는데 네. 뭐 큰 보험 들어주시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작게 크게 엄청 도와주셨고요. 네. 또 아빠 친구분 중에는 제일 베어링이라는 회사 회장님이 계셨어요. 아. 박명준 아저씨인데 예. 그 아저씨도 저희 가족을 엄청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고 나서 전화를 네. 드렸어요. 네네. 114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저씨 제가 누구누구 딸인데 딸이다. 아저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잘 커서 지금 이런 회사 대표가 됐어요. 이렇게 연락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분도 진짜- 얼마나 그냥 네. 보람 있으셨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예. 작게는 뭐 학교에서 한복 입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한복이 없어요. 그럼 네. 엄마 친구 한복도 빌려주시고 가회도 소개시켜 주시고 정말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그때 수련회 같은 거 가면 회비가 5,000원이잖아요. 네, 네. 수련회 회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나 몰래 회비를 냈다는 네,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또 숨은 천사분을, 천사들을 예. 곳곳에 예. 숨겨두시고 우리 수정이 이렇게 외로워하는 일기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늘 도와주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이제 대학도 진학하시고. 예, 잘 들어. 예, 예,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기도로 대학도 들어가시고 보니까 그 신용카드 예, 여성 예. 관리로사 네, 맞습니다. 도 되셨더라고요. 여성 관리로사. 예. 아니, 관리자 1호. 관리자 1호. 오. 어. 제가 비스카드 다녔는데요. 예, 예. 그 당시는 예. 금융권에 여자들이 없었습니다. 아. 잘 못 뽑고 이제 안 뽑고 뽑아도 또 승진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여성 아. 관리자 1호로 예, 아. 비스카드 다녔었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성황 그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참 별거 다 기억하죠. 예, 예. 근데 어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배고픈 시절을 넘어서 네, 네, 네. 이제 조금 편해지면서 삶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네.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되던가요? 먼저 아유. 게을러지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아이고 진짜 부끄러운 이제 순간이 많았네요. 네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막 그렇게 예쁜 믿음을 키웠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뭐 진짜 사회적으로는 잘 됐어요. 예. 좋은 회사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예. 실수를 한 게 예.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유아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아부 교사를 한 거예요. 예, 예. 제 예배는 안 드리고. 예, 예. 그런 시간이 5년, 6년 막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냥 섬기는 자리에만 있었던 예, 거죠. 예, 아니, 솔직히 교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맞아요, 많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근데 예,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전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 개인 묵상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예. 완전히 무늬만 크리스찬. 아. 그때는 정말 제가 돌아보면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신앙이 바닥을 치는 생활을 했는데요. 네네. 진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유 그래도 옛날에 저 정도 믿음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유년부 섬기는 예. 분들도 얼마나 신앙이 좋길래 예. 이렇게 본인 예배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계시니까 늘 감사하고 네, 네. 우리 그들을 보면서 저희가 부끄러워지곤 하거든요. 그런데도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심지어 이제 교회도 안 빠지고 예. 유년부 교사도 하고 예.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제 예배가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일반인이 되더라고요. 완전 한순간에 무너지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예.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아. 이게 죄인지 뭔지 왜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야 뉘우치든지 뭐 계속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랑 똑같이 이제 그때 이제 회사를 할 때 뭐 이렇게 애들 낳고 회사를 또 창업을 했었거든요. 아 카드에서 나왔어요? 예, 예. 카드회사 예. 나와서 예. 애가 자꾸 아파가지고 예. 이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예. 지금 회사를 32살에. 예. 그런데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예. 늘 이제 어디를 가면 고객이 직원은 뭐 5명밖에 없는데 너희 이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럼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우리 10명 있어요. 이런 일 해봤어?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네. 해봤어요. 뭐 거짓말은 그냥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일을 그때는. 따기 위해서. 예, 예, 예. 네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자격이 있어. 그러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짓말이었고 네네네.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외국 회사 제품들을 로컬라이즈 한다는 그런 한글화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외국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와요. 예. 진짜 잘하고 있나. 네. 그럼 제가 이제 딱 팀장들을 모아요. 전날. 예. 예상 문제를 딱 주고 예.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리허설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제 회심하고 거짓말하지 말자 이래갖고 요새는 진짜 정직하게 합니다. 아, 그래도 뭐 일을 잘 따내기 위해서 대표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의의 거짓말 아니었을까 싶기도 우리가 한데. 그걸 또 수완이라고 말하니까 네, 또. 수완이라고 하죠. 근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참 네.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 뭐 그때 회개하고 돌린 얘기는 뭐 밤새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네, 네. 근데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얘기들을 또 하면 또 되게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아무튼 그런 죄에 번복된 삶, 뭐 술 마시고 뭐 회식. 접대하러 네, 접대. 아니 접대하러 접대. 예, 그렇죠. 술집 가고 뭐 정말 그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꽤 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제일 뜨거울 때 매일 그렇죠. 일기 썼잖아요. 네. 아유 여기 표지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기도 못 쓰셨겠어요. 아유 그죠? 그럼요. 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릴 때 거만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네. 어른 돼서는 없죠. 네. 어른 돼서는 뭐 그냥 장부밖에 없겠죠. 아유. 누구 얼마 접대했고 누구 얼마 이거 뭐 그거밖에 없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저희가 간증할 때마다 우리가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많을 때가 위기고 맞습니다. 가난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맞아요, 부잘 때 맞아요. 위기고 뭐 맞습니다. 그런 건데 맞습니다. 어때요? 회사가 이제 점점 번성할수록 더 네. 위기가 찾아오던가요? 맞아요. 제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도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수주하고 네. 뭐 정말 큰 회사 일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일도 하고 이런 어.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랑 계약해서 저희가 오. 네, 로컬라이즈 일도 하고 어. 정말 예쁨 받는 파트너였어요. 저희가 예. 그러다가 바이러스 아시죠? 요새는 바이러스 하면 코로나만 생각하시는데 컴퓨터 바이러스. 예, 예. 그 당시에 림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너무 세 바이러스라 예. 백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걸려도 그걸 밝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MS 제품을 한글화해서 그걸 납품을 했는데 거기 림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채로 간 거예요? 납품이 됐고 그걸로 CD가 구워져서 판매가 됐어요. 그때는 CD로 사갖고 그렇죠, 그렇죠. 깔았잖아요. 깔았죠, 그렇죠. 예. CD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면 림다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완전히 그냥 예, 망가지는 거죠. 말이 되나요? 진짜 MS 제품을 샀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리콜하고 또 9시 뉴스에서 사과 방송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한국에 저 자르러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하면서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네. 우리가 이걸 하느냐고 엄청난 그렇지. 비용이 들었으니까 100만 불 10억입니다. 100만 불 벌금 낼래 당시에. 아니면 잘릴래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릴 때였어요. 2002년이니까. 예. 근데 제가 잘리는 것보다는 100만 불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더니 그런 카드는 없다. 애시당초
자르는 것밖에 카드가 없었던 건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제 자르는 거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100만 불 그 벌금을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상하게 그걸 딱 고르니까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되게 난감 그거는 있겠네. 이거 네. 센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갖고 잘렸잖아요. 하루 아침에. 잘렸어요? 예. 아, 아이고. 근데 그때 전체 매출의 70%가 MS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직원들 나갈 애들이 또 잘리니까 우수수 나가더라고요. 그렇겠죠. 경쟁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근육마비 오고 다리가 뭐 다 그쵸. 굳어서 충격을 앉지도 받으셨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예, 심했겠어요. 새벽마다 제가 이제 링거 맞고 출근하고 그 당시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애가 일어나갖고 와서 뽀뽀하잖아요 뺨에. 예. 근데 소리를 뻐락 지르는 거예요. 엄마 불면증인가 몰라. 이러고 아이고. 막 그렇게 막 집도 막 쑥대밭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근데 저는 그때 딱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절 제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 너무 하나님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네. 저와의 그런 시간이. 그래서 다시 불러놓고 싶은데 네. 제가 못 알아듣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일 귀했던 게 그때 회사랑 자녀였거든요. 예. 지금도 감사한 게 자녀를 안 치시고 회사를 치셔서 다행이잖아요. 자녀를 치면 하나님 안 보죠.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고. 자녀를 안 치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를 치셔서 예.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예. 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어갈 곳이 있다. 예, 예. 걸어가지도 못하죠. 예. 정말 기어서 새벽 예배 자리를 간 거예요. 네. 제가 그때부터 충신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네. 충신교회 새벽 예배를 정말 기어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 너무 죄송하잖아요. 네, 죄 네. 짓다가 맞아서 돌아온 거니까. 네. 그래갖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가 그때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회개의 첫걸음이 죄책감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 죄를 질 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죄를 돌이키고 떠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네. 어떻게 보면 제2의 정말 그 회심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늘 연약한 것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붙들고 뭐 예. 그래서 소원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것만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인지 찾다가 조금 또 배부르고 여유롭게 예. 되면 남몰랄라 해이해지고 예. 늘 이 반복되는 이 기복신앙들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특별히 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기도도 그렇고 네.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멋있는 걸 막 드리고 싶은데 좋은 거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만큼 또 네네네. 준비해서 맞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네.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맞아요. 나는 너랑 시간 보내고 네, 싶다. 맞아요. 나는 너랑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런데 네. 우리는 아예 하나님 그걸 말고요. 예. 제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대표님한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사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도 같은 문제에 네. 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오히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회사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요. 딱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갈 네. 직원들은 우수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마치 저희 엄마처럼 자식 10달린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MS에서 오늘 잘렸다고 당장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갈 애들 다 나가고 직원들 PC를 싹 바꿔줬어요. 예. 그리고 월급을 딱 올려주고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갖고 팀장들을 불러서 이제 힘든 시간이 올 거다. 내년부터는 월급 못 올려준다. 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같이 해보자. 네. 그 전에 회사를 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예. 이제 니네 잘렸으니까 직원들은 괜찮으니까 예. 팔려고 했는데 예. 그때 한 직원이 저한테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사장님 파는 게 사장님한테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하고까지만 회사 생활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말하자면 붙잡아 준 거죠. 예.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날 믿어준다면
내가 이 회사 다시 일으켜 보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도리를 하고 네. 다시 이제 회사 체제를 바꿨어요. 네. 그 전까지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예. 조그만 일은 쳐다도 안 보고 예. 코가 완전히 이렇게 높았죠.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정말 겸손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래서 체질도 낮추고 이제 좀 저가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어요.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그때는 저희가 MS 본사에서 직접 일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외국 회사들이 직접 우리나라 벤더들한테 일을 줬는데 네. 몇 년 지나면서 그 구조가 하청 구조로 바뀌었어요. MS 본사에서 어떤 큰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가 다시 각 나라로 나눠주는. 저희는 몇 년 전에 그걸 대비해서 어쩔 일이 수 체질 없이 개선이 된 거네요.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솔직히 무서워서 이 말씀 좋아한다는 말씀 잘 못 드리는데 네네. 시편에 보면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저희 회사를 치시고 예. 그걸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예. 그걸 통해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로도 구조가 바뀌어서 아. 나중에 유익하게 된 그런 간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로. 아니 그 여성 대표님으로서 사실 이렇게 수십 년 사회생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남편, 자녀, 가정생활 맞아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남편분께서 좀 서운해하거나 아휴.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네네. 거예요. 대표님으로 맞아요. 살아가시는 네. 제가 좋은 엄마, 좋은 딸일 수는 있었는데요. 네.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아, 솔직히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 티각태각하기도 하고 예. 뭐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내 때는 네.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은 이룰 수 없을 거야. 대신 우리 애들 때나 네. 쟤네들은 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점점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처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서 예.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을까? 예. 이러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예. 아는 말씀인데 한번 네. 찾아봤어요. 봤더니 거기 너무 무서운 말씀이 써 있어서 제가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공경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 제 성경 말씀 중에 그거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이미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공경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놀라가지고 제가 네. 성경책 뚝 떨어뜨렸어요. 도저히 못할 예, 일이든가. 예. 다른 건 다 시켜도 이거 못할 거.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그래갖고 제가 순종은 못하겠지만 네. 기도 노트에 실은 제가 기도 노트가 집에 요새 쓰는 것도 30-40권 있습니다. 아, 있어요. 기도 노트에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내들이어만 썼어요. 그 다음은 못 찾고. 아니 남편에게 부탁한 거 말고 네. 아내들에게 아내들에 부탁한 관련된 거. 것만 아, 다 따라서 썼어요. 난 또 아내들이요. 요거만 썼는 줄 알고. 아. 제가 순종은 못하겠지만 예. 일단 썼어요. 어, 매일. 적으셨구나. 알고는 응, 있겠습니다. 응. 이렇게. 예. 죽게 하듯 공경하라. 뭐 예. 그것만 쭉 썼어요. 예. 며칠을 썼어요.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남편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남편이 이제 약간 신앙이 저보다 어리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한테 엄청 너그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도 대상자가 이번 주에 오기로 하고 약속 어긴다고 하네요. 맞아요. 다음 주에 와 이러잖아요. 네네. 남편한테 그렇게 대해주게 되더라고요. 아. 전도 대상자로 보기 시작하니까. 예. 그러면서 감히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네. 가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기적같이 저희 가족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 딸과 아빠와의 관계,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 뭐 저와 예.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네. 살금살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요즘 예. 간증이죠. 그래서 죽게 하듯 좀 비슷하긴 했어요. 비슷하게만요. 비슷하게. 비슷하게만요. 비슷하게만. 결국 남편분도 하나님 예, 영접 다시 뵙고. 교회 아유, 나오고. 너무 감사해요. 잘 됐네요. 제가 처음부터 이 앱을 만들 때 이걸 수익 이제 기부금에서 수수료를 떼진 않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기부단체한테도 그 무슨 카드 수수료 같은 결제 수수료만 받지 여기에서 제가 돈을 떼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교회나 선교단체는 그나마도 저희가 내요.
그래서 완전 무료예요. 네. 이게 좋은 거 만들어 놓으면 다 갖다 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생각같이 많이 안 쓰고 오. 제가 사장님들한테 기부해달라고 가면 저를 무슨 잡상인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돈 달라고 온 거 같잖아요. 저 주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 작년 여름에 하나님 진짜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예.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작년 여름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은 문을 닫았고 네. 콘도에 혼자 갔어요. 예. 5박 6일을. 그래서 오직 어. 두 가지 기도 제목. 네. 하나님 진짜 체리 기뻐하십니까? 음. 두 번째는 하나님 진짜 이 체리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두 가지만 놓고 5박 6일을 기도를 했어요. 아. 근데 갔는데 5번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연락이 뜸하던 어떤 권사님이 앞도 뒤도 없이 네. 유튜브 링크 하나를 딱 보내주셨어요. 네. 유기성 목사님 설교. 어. 그 설교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체리 성공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지 이 체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주셨어요. 예. 아 진짜 그렇지. 네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예. 이런 마음으로 저를 좀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요새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거든요. 예. 그때 매일 성경 본문이 이사야 58장이었어요. 예. 그 말씀이 뭐냐면 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집을 주고 벌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아, 하나님 체리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체리가 이웃 사랑하는 도구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은 아, 하나님이 정말 체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음성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진도가 마침 야고보서였어요. 뻔하죠. 야고보서 어떤 말씀인지 행함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 네네. 그래서 뭐 이웃이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해라. 이웃이 네. 헐벗었는데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말씀을 이제 그날 묵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앱인데 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앱이구나. 체리는 그렇게 네. 이제 세 번째 또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이제 월요일 날 내려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네. 근처에 있는.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으시는데 이제 말기암 환자 600명을 어떤 교수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무엇인지. 예. 근데 그 1등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는 좀 더 사랑할 걸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예. 첫 번째가 좀 더 베풀 걸. 오. 아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음. 체리는 사람들이 좀 더 베풀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잖아요. 네. 이거구나. 그래갖고, 아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하겠다. 이러고 이제 내일 내려갈 거라 네.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예. 설교, 그날 라이브 설교. 예. 근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30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예. 이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버거워서 네. 진짜 숨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 그게 저하고 완전 똑같은 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나갔다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이런 일 했어요. 이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힘들구나. 너희들 여태까지 쉴 틈도 없었으니까 따로 가서 좀 쉬어라. 먹을 틈도 없었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너무 수정아 너 너무 힘들었지 체리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좀 쉬어라. 따로 한적한 데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이 싹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 안에서 진정하게 쉼을 얻고 다시 제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체리를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제가 하산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5박 6일도 계시면서 5가지 예. 확신을 얻으셨네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기부 앱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수익 모델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죠. 어떻게 운영을 할까? 직원도 많지 않아요? 예, 저희 직원 많습니다. 몇명 저희 정도 직원 돼요? 한 180명쯤 되는데요. 180명. 예, 그럼 어떻게 저희는 운영이 돼요? 처음부터 기부금에서는 수익을 안 내겠다고 발표하고 시작한 거고요. 네네. 저희는 160명이 벌어서 20명, 지금 체리만 20명이 하고 있어요. 예. 20명 월급을 주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예. 이제 체리도 기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예. 저희가 이제 곧 붙일 건데 네. 걷기 리워드 기능 같은 걸 붙여서 예.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체리가 이제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대표님도 또 직접 기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법칙이 있으시다는데 어떤 법칙이 아, 있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누굴 봤는데 돕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러고 싹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아, 두 번의 감동이 있을 때. 예. 그러면 그때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네. 사람이 그때를 또 놓치잖아요. 네. 그럼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무조건 즉시로 순종을 해서 이제 도와야 되는 그게 이제 저만의 도움의 법칙이에요. 예. 오늘 방송 보시고 2번 이상씩 연락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계속 체리란 단어가 두 번 생각나시는 분들은 바로 까셔가지고 맞아요.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송 잘 그러네요. 재밌네 하고 설거지하는데 또 체리 체리. 이렇게 지나가면 까시란 얘기예요. 깔아야죠. 그죠? 그러네. 아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세요? 제가 예. 실은 솔직히 누구를 도우면서 네. 감사를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돕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사람이라 어쩔 때는 잘 도와놓고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 여러 분을 저희 집에서 1박 2일을 이제 리트리스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다 끝나고 이제 가족들 불러가지고 이제 밥을 사드리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오니까 자기 가족들하고만 먹지 저를 안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초대인한테 혼자.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날은 그렇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데 주님이 저를 정말 제 볼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을 네가 대신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제일 많이 닮은 자녀다. 나의 사랑의 성품을 네가 제일 많이 유전해서 이제 그 상속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솔직히 하나님이 고맙다는데 예. 더 뭐가 필요해요? 그거면 끝이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서운하죠. 서운은 네. 당연히 알고 그렇죠. 두 그릇씩 먹었죠? 부패였어요. 부패. 우리가 나눔의 기쁨에 대해서 오프닝부터 얘기했는데 사실 나눌 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사줄 때 이 받고 기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지고 예, 맞습니다.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뭐 선물할 때 그 막 그 기쁨을 보면 막 저도 행복해져 주는 맞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나눌 때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죠? 예. 정말 그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왜 그 계획하는 사람이 더 즐거운 거잖아요. 맞아요. 계획할 때. 저희 체리에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기부를 하세요. 아. 근데 그 중에 한 그 비니즈 제과점이라는 작은 빵집을 하는 20대 여자 사장님이 계세요. 네네네. 아주 젊은 학생 같은 애죠. 네. 근데 걔가 체리는 자기한테 힐링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혼자서 빵 굽고 이러다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예. 중노동을 하다가 빵 하나에 50원씩 기부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래 내가 빵 굽고 이렇게 힘든 게 누구 도우려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지. 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리는 힐링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처럼 5천 원 있을 때 예. 작은 돈에서 내가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지 뭐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또 가능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많이 벌면 나도 많이 기부하겠다. 뭐 이런 맞아요. 표현을 쓰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학창 시절에 정말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표님으로서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좀 메시지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28장 묵상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도 보면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에 네. 노래가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요. 거기도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네. 또 큰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감사의 찬양이에요. 네.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맨날 꽃길이 아니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갈 거다.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실 거다.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네. 열심히 살아라. 예. 저는 그렇게 격려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망 정말 골짜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네,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내야죠. 자, 우리 지은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나눠주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저 사람 진짜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맞아요. 마음이 들을 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금세 아까워지더라고요. 내 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순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못할 때 이게 내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쳤던 게 몇 개나 있었는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네, 주님의 마음을. 네. 그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현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참 외롭게 한 순간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딴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가슴 아프게 했던 시간이 많다면 오늘 대표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욱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오늘 그렇게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체리 앱이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이상으로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 안에 깔려있는 필수 앱이 되었으면 아멘.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이 늘 앞만 보고 뛰다 보니 뭐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고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나누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 어른이 돼서 나눔이 어떻고 기쁨이 어떻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에서부터 그 앱을 열어보고 지금 여기는 어떤 뭐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곳이 있구나. 네네. 또 이런 단체가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이런 이면에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어릴 때부터 작은 금액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서 자란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런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체리를 통해서 나눔의 기본을 배워가면서 자라는 그 다음 세대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까실 수 있는 필수 앱이 네이버 될 수 옆에 그냥 네이버 옆에 체리를 까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실 뭐 많은 텔레콤에 관계된 분들은 그냥 체리를 필수 앱으로 깔 수 있게끔 맞아요. 앞으로 체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끝까지 나누실 그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